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든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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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잘 아는 씨 뿌리 있는 비유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믿음으로 취합니다. 8절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 또한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읽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향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이 비유를 큰 무리 가운데 말씀하시고는 아주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큰 무리에게서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는 10절에 홀로 계실 때 함께 했던 자들과 12 제자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을 통해 저희들은 이 비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은요, 길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첫 번째 나온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말씀, 즉 로고스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게 길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옵니다. 돌밭.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입니다. 돌밭은 이 말씀, 즉 로고스가 뿌려졌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이 좋아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17절 말씀에 보면요,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안 받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넘어진답니다. 이게 돌밭입니다. 이 환난은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누르다, 즙자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환난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즙자다, 이 원액을 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즙자지도록 눌려지는 상태, 원액이 나오도록 이물질들이 다 분리가 되어지도록 눌려지는 상태인 거지요. 박해는 여러 가지 원어적인 의미가 있지만 박해를 받다, 종교적인 핍박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뒤를 따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핍박,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돌밭은요,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즉 로고스가 뿌려졌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다른 욕심으로 그 결실, 땅의 그 씨의 싹을 막아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맥락상 이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땅인 것이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0절에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듯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결실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결실 맺다라는 단어가 이 줄기에서 가지들이 뻗어져 나온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나로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쭉 보시면요, 말씀이 뿌려질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랄 땐 방해가 있다는 걸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을 보면요,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와서 즉시 그 씨앗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돌밭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다른 욕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환난과 박해가 따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다른 욕심으로 인한 내 안에 죽어짐, 내 안에 주님 앞에 거룩해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이런 방해가 없이 그냥 땅에 씨가 뿌려지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일까? 아닙니다. 표현으로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땅이셔서 환난과 핍박이 없으셨습니까? 인간의 삶을 사시며 유혹이 없으셨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좋은 땅이란 길가와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붙잡은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심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돌밭과 같이 내 상황 가운데 공격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새겼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심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세상의 유혹과 많은 부와 명예와 사단이 이 세상에 모든 권력을 준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거했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그냥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길가와 같은 내 연약함들, 내 모습들, 사단의 나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돌밭과 같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뜻하지 못한 환난과 핍박이 내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심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성령에 이끌리시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에게 시험, 템테이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항상 받으셨다는 겁니다. 돌밭과 같이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가 뜨기도 전에 그리고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사람들 안에 선함이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때 육신의 부모와 가족은 이 예수 미쳤다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계속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알았고 마리아도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계속해서 알고 있었고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따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 따르면 좋은 거 축복받는 일만 있으면 참 감사하고 좋고 형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십니까? 핍박을 당하십니까? 지금 순간엔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고 계십니다. 예,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염려, 유혹, 기타 욕심에 대한 것들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시로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좋은 땅이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저희들이 붙잡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 한번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이 여기 쓰인 말은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실행 분명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 이 성경 토라의 1.1획 마부 하나, 요도 하나라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후회도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고 취하고 믿었을 때 오는 내 삶 가운데 혼란, 즉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음과 말씀의 그렇다함 가운데 우리들은 어디 서야 할까요?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불뭇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는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너 이래도 되겠어? 너 이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찬양 가운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찬양,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 들어야 한답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은 어디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말씀과 이 씨 뿌릴 때의 그 뿌리는 말씀과는 단어가 다릅니다. 씨 뿌릴 때는 로고스라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로고스라는 단어지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할 때는 레마입니다. 육성으로 들려지는 말,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고스에서 레마로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지만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아멘. 구약의 두 돌판에 새겨졌던 그 언약의 십계명의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과 문화 가운데 젖어들었던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앙송하고 입으로 중얼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통곡의 벽에서 그 유대인들이 토라를 이렇게 읽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으로? 혹은 유튜브나 뉴스 가운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어떻게 읽냐면요, 토라를요,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그 토라를 가지고 기도하듯이 낭독하듯이 계속 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동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큐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암송하고 낭독하고 구전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줬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두 가지 예만 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자기가 묶었던 단이 형제들이 묶었던 단이 자기가 묶었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가족들한테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형제들로부터 요셉은 미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 꿈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가족들한테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에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창세기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실제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처절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갔지만 결국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그는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했지만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처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들의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 광경 가운데 요셉은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선 창세기 50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요셉은 그 꾸었던 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아뢰었을 겁니다. 감옥에서도 아뢰었을 겁니다. 뜻하지 않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 한 분, 내 꿈을 성취할 그분 한 분. 시편 105편 말씀에는 이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꿈을 꾼 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꾼 꿈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온 겁니다. 단련되어진 겁니다. 정금과 같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야. 형들한테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야.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야.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혈루증은 어떠한 병입니까? 하혈하는 병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면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여인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걱정이 없었을까요? 내가 과연 이거 맞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내가 치유될까? 라는 불안과 의심의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옷깃이라도 잡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거야. 예수님은 치유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두려움이 몸습해도, 내 환경 가운데 어둠이 오는 것 같아도, 절망이 오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실 거야.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즉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난 한 일입니다. 미국의
감리교단인 것 같습니다. 교구 목사로 있던 한 목사님이 병으로 인해서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힘이 없이 침대에 드러누워 있다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믿음의 기도,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는 치유하심을 얻는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믿음의 친구들 6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6명을 불러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그 교구 목사님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 목사님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선 그 6명의 친구가 낙담되어져 그 방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다시 들어가서 다시 기도하자 라고 하여서 다시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대한 그 외침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였고 그 침대에 드러나 있던 이 감독 교구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걸어 나아가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그 모습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싹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람과 세상의 이치와 사조를 이야기하기보단 드라마와 기사를 이야기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의 집으로 불러 모을 때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는 자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이 확증되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